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생명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 대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밝음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신 아버지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었던 피조물들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잃고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던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빛을 되찾는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 나라를 훈련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빛을 되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빛이 사라진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 나라를 빛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재창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광명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둠에 아직도 덮여있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빛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6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명성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말씀의 역사, 빛의 역사를 행하여 오신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고 또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이 말씀이 쓰임받는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검으로 옛 속성, 옛 죄성은 다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빛이신 말씀의 기운만이 가득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명성중앙교회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설립된 지 16년이 되는 이 8월 15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나라에 진정한 광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명성중앙교회를 8월 15일 날 설립시켜 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 세상 나라에 빛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 흘려보내라는 그 말씀과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6년이 되는 오늘 8월 15일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말씀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안치된 법궤로 인한 다윗의 감사 제사. 그토록 다윗이 갈망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서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장에 나오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감사와 찬송은 이 시편에도요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시편 96편과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에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감사와 찬송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의 감사와 찬송 제목이니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기쁨과 환희, 이 감격으로 이렇게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던 하늘의 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그 감사 제목과 찬송 제목을 찾아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예루살렘 언약궤 안치를 다루고 있는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6장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장막으로 옮겨지는 장면,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이 장소를 지키는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어서 오늘 나열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16장을 공부합니다. 예, 오늘 16장, 역대상 16장의 소주제는 세 가지로 나뉘입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언약궤 운반 완료 감사제사 및 상설, 성소 찬양대 선발. 자, 이제 언약궤가 운반되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니 이 성소에서 이 찬양하는 찬양대를 선발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담당케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한 찬양단의 감사 찬양, 이 찬양대로 선발된 이 사람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느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내용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37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는요. 다윗의 성소 관리 담당자 선정 및 선정과 배치 및 언약궤 안치식의 종료. 자, 이제 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제는 종료를 담당자를 세우고 이제 마치고 다 제 처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역대상 1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언약궤 운반 완료 감사 제사 및 상설 성소 찬양대 선발.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이제 찬양대를 선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번
언약궤의 성공적인 예루살렘 회막 안치와 다윗의 감사 제사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때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때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가 안치될 정상적인 이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었죠? 이 장막을 만들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서 이 궤를 안치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 기쁜 날, 이 잔치날,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함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이 왕이 된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차 시도는 하나님의 규례, 이 법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중단되고 우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를 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시 깨닫고 다시 찾아보고 이제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법궤를 운반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다윗성에 안치됨으로써 이 수도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종교 문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원하였죠. 종교와 또 문화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절에 제일 먼저 다윗이 법궤를 안치한 후에 한 것이 무엇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잔치떡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날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평생에 섬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위하여, 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로 불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한 이 영권자로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날의 기쁨을 나눕니다. 화목제답게 이 백성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네 사람을 세워서 법궤 앞에서 이제 또 찬양하도록 이렇게 찬양대를 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언약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한 다윗의 레이인 임명. 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물건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다윗은 이 레위 사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돌보도록 특별한 임무를 맡길 이 레위인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이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긴다, 잘 보관하고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다윗에 의해 임명된 레위인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자, 우리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로 이 아삽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자, 다윗은 그렇게 갈망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치시킨 후에, 자, 이제 큰 일을 해치웠다라고 여기며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를 항상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쁨은 이 한날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모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늘 가졌고, 또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참으로 유별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주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한 찬양단의 감사 찬양 7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기 위하여 특별한 이런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이렇게 찬양단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대표가 누구라 그랬죠?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두 번째 서주제에서 나오는 7절에서 36절까지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감사 찬양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96편과 그리고 105편, 106편의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감사에 대한 이 기사 중에 하나가,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0편 23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암기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영화롭게.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바로 이 감사라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각종 이 흠도 점도 없는 이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지만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물은 바로 이 동물들 이런 제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가진 바로 자기 백성의 그 찬송,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이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인 시편 50편 23절에서 아삽은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번 떠오를 때마다 또 우리가 억지로라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또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기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찬양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함으로써 이 비롯된 다윗의 기쁨과 감격은 이제 직접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아랠지어다. 자, 뭐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행사를 만민에게 알리라고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나중에 우리 결론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겠네요. 참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참된 마음의 평강은 언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평강이 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평강,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이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최상의 평강, 기쁨은 언제 오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마음의 평강이 온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뭘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또 그분의 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여 그분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늘 기억하여 순종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또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기사와 이적을 우리 늘 기억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시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시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우셨대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러셨죠. 네가 밟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어떤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그러면 겨우 가나안 땅, 그 좁은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실 때에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시기를 네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너희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것의 성취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주님을 영접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지구 땅 전체가 이스라엘화 되어지도록 그래서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하나의 가나안 땅이 이 지구 땅이 하나의 큰 가나안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바로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모세의 손에 이끌리고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지구 땅을 이 이스라엘화, 가나안화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만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선교 본부로 삼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이 지구 땅 전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19절입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목축업을 하면서 이리저리 유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하겠지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선택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고 주변에 이 백성들에게, 주변의 이 민족들에게 또 주변의 왕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유랑 생활을 할 때 많은 그 적들이 이들 위협하고 해롭히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안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적들에게,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 백성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해롭히지 마라, 손을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이렇게 호위하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2번, 만물을 향한 전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경배와 찬양 촉구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 시야는 좁지가 않습니다. 단지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고 온 땅의 통치자이고 온 땅의 주관자이며 온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이렇게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다윗의 시야는 참으로 넓습니다. 온 땅,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 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다윗은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찬송하라고 하나요?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헛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위험 중에 계신 하나님, 능력과 즐거움, 참된 평강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용어들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다윗의 찬송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은 어떤 일개의 한 왕이 아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헛된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시다. 그러니 존귀와 위엄이 있는 그분, 능력과 즐거움이 있는 그분, 영광과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 위엄을, 이 권능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이분을 알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알기에 이 영광을 아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찬송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에서 33절 마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모든 민족과 열방들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야는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밭으로 향합니다. 바다와 이 밭, 땅,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통치자임을 우리 31절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로 이 말이 바다와 이 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땅,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지구 땅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을 또한 땅과 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모든 이 땅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야, 다윗의 이 영적 시야는 참으로 높고 넓고 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진정한 큰 믿음이 그 심령에 자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집에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이 집 청소를 하면서 이 진공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 고양이들은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바짝 긴장하면서 그곳을 쳐다보고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제가 아무리 이 큰 이 진공 청소기 소리를 들려줘도
전혀 눈도 눈빛도 주지 않고 그냥 어엿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날은 이런 생각을 했죠. 얘들아, 이거 겁 안 나니?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큰 소리인데 왜 너희들은 도망도 안 치고 그렇게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 진공청소기 앞부분을 그 등에다 갖다 대도 그냥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고양이들이 이 큰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큰 소리는 바로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바로 자기 주인이, 자기 아빠가 이렇게 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이 소리를 죽일 수도 있는 이 통솔하는 통제력이 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설마 우리를 사랑하는 이 주인이 우리를 해롭히겠나, 우리를 괴롭히겠나, 해를 가하겠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일으키는 큰 환난과 또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들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소리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이것이 나는 생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통제력을 가지신, 통치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서 이 환난의 소리, 또 고통의 소리, 염려의 소리들을,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소리를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언제든지 이 세상의 소리와 환난과 걱정거리들을 단숨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하여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환경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쫓아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3절 뒷부분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을 다 엎드리게 만들고 심판해 버리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으로 기쁨과 희락으로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3번,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 촉구. 자,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다윗의 이 선포를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6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며 높여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한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행사를 만방에 알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송축하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우리는 바로 이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다윗의 선포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6절 이것을 읽고 우리도 아멘으로 하답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늘 송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이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다윗의 성소관리 담당자 선정과 배치 및 언약궤 안치식의 종료. 자,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선정해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안치식이 종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1번 성소관리 담당자 선정과 배치 37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자, 오벳 에돔과 그에 관련된 형제들은 문지기로 삼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자, 오늘 지금 이제 37절, 40절까지 나왔네요. 뒷부분에 42절까지 가면 여기서는 제사장 사독이 나오지만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등장을 하죠. 아비아달. 자,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산당이 있고 또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브온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에 즉위했던 이 기브온에서 7년 6개월을 있었잖아요. 이곳에 여전히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안치를 했고, 바로 이 성막을 중심해서,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고, 이전에 기브온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 성막의 기구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빼고 여러 가지
그 성막에 썼던 그런 기구들은 기본 산당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제사하는 일을,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일을 돕는 일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이 솔로몬 성전으로 다 옮겨지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은 찬양으로, 어떤 일은 문지기로, 또 어떤 일은 번제를 바치는 일로, 또 어떤 일은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제각기 맡겨진 사역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어떤 특정한 예배 사역자들만 예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자의 한 일원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예배 제사에다가 음악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것은, 이 음악을 도입했다는 것은 하나의 큰 개혁이었습니다. 제사의식에다가 음악을,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것은 아주 큰 개혁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이 정신이 어쩌면 바로 다윗이 이 제사에다가 음악을 도입한 이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먼저는 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모세와 또 이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정례화하고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정 지은 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41절 42절 마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사명들을 제각기 그 일에 합당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담당시키는, 이렇게 배치하는 이 다윗의 이 조직력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을 제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다윗의 찬양하는 그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항상 다윗은 시를 지으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언약궤 안치식을 마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백성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 안치식을 마치고 백성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낸 후에 자기도 자기의 집으로 가는데 무엇 하려고 돌아갔다고요?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로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각 가정과 이웃, 사회로 확산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이렇게 또 사회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 우리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하여 가족, 친지, 이웃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겠다. 나는 바로 복의 통로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바로 도구이며 사명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16장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자,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불확실한 세상, 이 환란이 엄습해 온 이 환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이요, 우리 삶의 즐거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을 또 이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구하래요.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아까 본문 속에서 본문 나눌 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시편 50편 23절, 참 귀한 구절이니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소위문답 일문일답에서 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바로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주세요 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하고 그 품에 안기기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참된 즐거움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과 기쁨과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는 작은 구원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